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이 사진은 눈 속에서 지금 예방접종을 맞는 장면입니다. 뉴스에 한참 나왔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레곤에서 이 눈길이 막혀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막혔습니다. 그래서 오레곤이라는 소리에 오레곤에 또 제가 10년을 살아봤기 때문에 저 지역을 잘 압니다. 산에 이 I5 도로가 아니고 I5에서 이렇게 캘리포니아로 또 가기 위해서 일본 도로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곁길로 빠지는 199이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하고 오레곤 그 지역이 굉장히 산이 깊습니다. 그 산 속에 지금 눈이 한번 오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예방접종을 하는데 사연은 이렇습니다. 원래 다른 동네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데 이 길을 타고 가다가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데 시간은 지금 백신이 익스파이어 될 시간이 다 돼가지고 6명분, 6인분을 놓을 수 있는 그 백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놓는 이분들은 오레곤의 보건당국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6분을 버리면 어떻게 해?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길에 같이 서 있는 자들에게 문을 두들겨가지고 오퍼를 한 겁니다. 이게 백신이 남았는데 이래 해서 맞겠느냐니까 6명이 이렇게 맞는 기사가 이렇게 나와서 제가 뽑아드립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만남입니다. 이 사람들이 눈이 안 오고 이랬으면은 이 눈길에서 맞았던 6명은 예방접종 맞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눈이 와서 사고가 나서 그게 굉장히 또 예방접종을 맞겠다는 사람한테 또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도 오늘 어떻게 보면 본문 말씀은 이 만남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이제 귀가 닳도록 들은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세 복음서에 서 있지 않는 것들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90% 이상은 세 복음서에 써 있지 않는 사건과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보통은 아멘하고 맨 끝에 써야 되는데 항상 시작하기 전에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얘기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도 보면은 3절과 5절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얘기를 하실 때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 진실되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유대민족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압니다. 양육했다는 걸 아는데 아버지라고 감히 얘기를 못했습니다. 감히 얘기를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은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치면은 거의 100번이 넘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신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0장 29절부터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은 이 빛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시고 1장 5절을 보면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어두움이 제압을 못했다는 겁니다. 어두움이 빛을 능히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이 지금 빛으로 나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니고데모도 그 얘기입니다. 밤에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 밤이라고 사용한 이유는 바로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어둠에 있는 자가 빛으로 지금 나온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이 제압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굉장히 학식이 높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회원,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은 산헤드린은 일종의 입법, 사법, 행정부를 다 관할하는 유대인의 자치기관입니다. 그래서 70명 넘는 자가 모여가지고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자들 쫙 모여가지고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다 관장하는 그런 자치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 분이었다는 것은 일종의 저희 나라 지금 얘기하면은 국회의원보다 다 높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가 밤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니고데모의 얘기를 보면 라비오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라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이런 이적, 표적을 행하실 수 없나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니고데모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은 3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3장에 기록되어 있어서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거의 끝물에 지금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쫙 평판이 쫙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자기네들 아니면 공회원 그 자들이 모여가지고 수tuk수tuk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어떻게 저렇게 이적을 평화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이들이 서로 수덕수덕하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으면 저렇게 못하는 거야. 서로 다 수덕수덕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서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가서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밤에 찾아오는 이유는 물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그 얘기를 강조하시면서 지금 사람 눈에 띄지 않도록 자기가 혹이라도 예수와 같이 이렇게 만난 것이 알려지면은 자기의 위치가 굉장히 흔들릴까 봐 그게 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얘기는 우리가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말투를 합니다. 그 말투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좀 칭찬을 해주면 좋잖아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눈이 뜨여져 있느냐. 참 착하다. 잘한다. 너 믿음 좋다. 이런 얘기를 하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전혀 다른 답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 네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근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 주님의 대답은 내게, 바로 니고데모의 개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하면서 묻어서 그룹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개개인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원 얻는 것은 어디에 속해가지고 어디 그룹에 속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 그래서 아니 잘 나가는 교회에 속했다 그래서 구원 얻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거듭나야 된다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를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from above, 위에서부터 again, 다시 태어나는 그런 얘기를 뜻하고, 한 단어는 give birth, 다시 낳다라는 그런 단어가 합쳐져서 거듭나야 된다는 걸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단어를 들었을 때는 분명히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위로부터 완전히 다른 출생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이해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 말이 안 됩니다. 이제 그 답이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답한 것은 그 질문에 답한 것이 아니고 니고데모의 생각에 답을 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사실은 이 생각이 뭐였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율법의 선생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는데 과연 내가 천국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 지금 그거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생각은 자기네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택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는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니고데모 마음은 항상 좀 불안했다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지키느라고는 했는데 과연 내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 그걸 주님께서 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과 생각하면서 지금 질문해야 되겠다는 것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질문을 갖고 읽어야 됩니다. 만나라는 what is이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정말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쭈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율법을 지켰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그거를 출생에 비유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 이 출생은 뭡니까? 출생을 스스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태어나고 싶다 하고 태어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이 구원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 출생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다고 성경은 디클레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거를 잊어먹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를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졌다는 그 기쁨에 그냥 율법만 지키면 되지 하고 살았지만 산상수원에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을 보면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출생했다는 것은 살리셨다는 겁니다. 죄로 죽어서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거듭나게 born again 해줘야지만 이들이 이제는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생이라는 단어, 거듭나야 된다는 이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다거나 어떤 방법을 취했다거나 어떤 조건에 있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의 신비라는 겁니다. 미스테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푸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생명을 주셔가지고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 그게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믿음의 의로 여겼다는 그 단어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루 땅 그 이방신을 믿고 있는 그때 이미 나타나셔가지고 그게 구원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닫고 보니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알고 믿음, 신뢰할 수 있는 고백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요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그 고백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내가 신뢰하는 자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직도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는 애굽에 가 있고 지금 아직도 우르를 떠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하나가 구원의 신비 속에 가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3장 4절을 보시면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미스테리입니다.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 쓴 그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 그 미스테리한 것을 알려주면은 너희들이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죽었고 거듭나야 되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어둠에 있던 것을
이제는 빛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오해를 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질문이 뭐였습니까? 다음 절에 쭉 읽어보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나이까? 그런데 주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말씀으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는 성령과 물의 거듭남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 바로 이 해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물은 씻김입니다. 이 씻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다시 본어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알려주시는데 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없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 사망의 권세가 그를 붙잡지 못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는 근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딱 눈을 뜨게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을 보면 이게 바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중생이라는 게 씻음, 물로 씻듯이 깨끗함을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본어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해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바로 미가서에 있는 길을 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14절을 보면 길을 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모든 것을 사함받는 그 길을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이 구약을 볼 때 항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십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이 강해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칩시다 하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은 이 사단의 세력 우두머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이 다윗이 붙는 겁니다. 예수님과 붙는 그러한 것을 예표를 해줍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들이 서로 싸우기 전에 어떤 조약을 맺습니까? 바로 골리앗이 얘기하기를 야 너하고 나 다 싸울 거 뭐 있냐? 대표 선수 나와. 그리고 나하고 싸워서 지는 사람은 무조건 종되는 걸로 하자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나와서 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듣고는 하고는 나타난 것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다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은 언약 속에 지금 싸움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돌맷돌로 딱 골리앗의 이 얼굴을 이마에 딱 돌을 박히게 해가지고 쓰러지니까 쫓아가 가지고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래는 약속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
다 무릎 꿇고 아이고 우리 장수 골리앗이 죽었으니 우리가 이제 종입니다 하고 다 무릎 꿇어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계약들입니다. 사단의 말을 믿을 수가 왜? 거짓말의 압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우리가 왜 거짓말 잘하는 줄 알죠? 바로 압이 우리가 거기서 태어나서 그렇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너 거짓말 가르쳐 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거짓말해라 하고 가르쳐 준 적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다 거짓말 거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장수가 그렇게 얘기한 걸 아무도 듣지 않고 다 도망가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쫓아가서 막 처단을 해. 이게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들은 인정 안 하고 다 쭉쭉쭉 도망가서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오셔서 심판주로 모든 것을 정리할 때까지 그들은 끝까지 믿는 자고 믿지 않는 자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영적 전투에 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길을 연 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길을 쫓아가는 저희들, 미가서에 있는 그 올해 저희들 교회 표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 속에서 거듭남을 받고 이제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의 변화를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부터 보면 니고데모가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조금씩 보여줍니다. 7장 49절을 보시면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산에 들인 그 공회원들이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 붙잡아 이랬는데 그들이 가서 우린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분처럼 메시아 같이 얘기하는 분 못 봤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막 화를 냅니다. 니들이 율법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 사람들 전부 다 저주받을 거다 할 때 니고데모가 탁 등장해가지고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니, 함부로 판결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공회원들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하면서 이렇게 툭 던져버립니다. 이 갈릴리라는 얘기는 굉장히 비양거리는 말투입니다. 왜?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의 변화입니다. 어느덧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일찍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십자가에 이제 시신을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더라. 이에 예수의 십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니고데모가 완전히 자기가 이제는 공회원 직이고 뭐고 상관없다. 예수님의 시신을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예수님의 편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야 된다는 것을 만방에 알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자 아리마대 요셉 그 묘실에 모시기 전에 100근 모략과 침향 섞은 100근 좀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그거를 시신을 잘 해서 이렇게 임시로 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묘지에다 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니고데모의 변화를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밤에 나왔던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어둠에 있었으나 이제는 빛에 거하는 자로, 어둠이 제압을 못하고 이제는 빛에 거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이민우 불매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는 소리도 듣고 영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이 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가 바로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썩지 아니할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변화라는 거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소 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나무는 4년간 이렇게 심어 놓으면 3cm밖에 자라질 않는다 그럽니다. 4년 동안 그렇게 하면 보통 심어 놓고 4년 지나면 막 열매도 맺고 해야 되는데 이 모소 대나무라는 이 대나무는 그렇게 자라질 않는다. 3cm밖에 안 자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소 대나무라는 것은 5년째 되는 날부터 하루에 무려 30cm가 넘게 자란다는 거. 그야말로 폭풍 성장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4년 동안 이 위에서는 3cm밖에 안 자랐지만 뿌리는 어마어마하게 자란다. 이 뿌리가 쫙 뻗쳐야지만 폭풍 성장, 하루에 막 30cm 넘게 빡빡 자라고 보면은 몇 달 지나면 15m가 넘는 엄청난 대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성장이 더뎌 보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나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썩지 않은 씨로 지금 말씀이 시작돼서 거듭나게 했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 깊은 뿌리를 쫙 내리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이 지나면은 분명히 엄청난 폭풍, 이 모소 대나무와 같은 폭풍 성장이 있듯이 놀라운 성장이, 이 성장이라는 건 뭡니까? 겨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뿌리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띄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목자시요,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그 걸음. 그래서 과거에는 전혀 요동치 않았던 어떤 죄책감도 없고 엉뚱한 일, 하나님의 말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더라도 전혀 죄책감이 없으나 어느 날 문득 죄책감이 옵니다. 해결할 길이 없는데 그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해할 때 놀라운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거듭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거듭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찾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상황을 걸어갈 때마다 내가 흔들림 없는 정말 뿌리 깊은 나무로 지금 믿음의 뿌리 깊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만남입니다. 만남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앞에 우리가 어디로 갔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살림을 받고 생명을 또 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만남이 제일 중요하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제일 소중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둠에 있는 저희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럼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썩지 않은 씨로 그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듭난의 결과는 바람과 같이 우리가 보이진 않으나 결과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면하면 변한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사는 백성으로 그 모든 것이 변화되었는가, 변하고 있는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니고데모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 다시 한번 어둠에 있는 그 니고데모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것처럼 저희도 그러한 시간이 있었나이다. 빛의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간구합니다. 주여, 이 하나하나가 저희들이 정말 폭풍 성장을 할 수 있는, 신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길을 연자를 쫓아가는 귀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